빗방울이 조금씩 돋는 아침입니다. 새소리가 아주 분주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진언으로 하는 기도 4번째 시간입니다. 진언에 관한 기도 형식은 얼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진언이야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를 하느냐는 우리 그 몸의 감각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든 몸의 감각을 그 상중 하단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하신다라는 것. 그 형식은 이미 말씀을 다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중 하단전을 통해서 그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가. 즉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외부의 어떤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한참 5월인데 비가 이렇게 내리면, 비가 내릴 때 숲에 가보면 숲이 이렇게 부산스럽고, 숲이 그 비바람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5월에 내리는 비를 그 각각의 나무나 풀과 바위, 하다못해 땅속에 있는 생물들까지도 5월에 내리는 비, 그 비에 맞춰서 각자의 어떤 역할,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과업 같은 것들 참 부지런하게 한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산에 일 없이 앉아서 돛 닦고 앉아있다 보면 그런 거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나무는 각각의 나무의 의식이 있고, 바위 밑에 사는 개미는 개미에 맞춘 각각의 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천천히 관찰할 기회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5월에 그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가 핀다든지 나무가 푸르러졌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아세요. 장미가 피었다, 이쁘다, 이런 건 아시는데, 그 나무를 보시면 숲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그 숲 전체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러면 그 숲을 보면 그 숲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지금 장미가 피었고 나뭇잎이 푸르르고, 오늘처럼 비가 내렸을 때 그 숲 속에 있는 각각의 나무와 풀과 벌레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을 하나의 전체적인 절기 안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봄이라고 하는 부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이것이 나무와 숲과 벌레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의식까지도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숲에 가 있다 보면 각각의 나무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체적인 어떤 힘을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그 힘이 가장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산이고 숲이고 자연인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나가고자 우리는 집을 짓고 관계를 맺으며 도시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밑으로 전해 내려왔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노력하는 게 현대 과학입니다. 그 숲의 변화를 일으키는, 꽃을 피게 하는 그 힘, 그 힘을 우리 인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각각의 나무가 아니라, 각각의 풀과 벌레가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 나뭇잎이 피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나무의 변화인 것이고, 그 나무는 그 나뭇잎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것이고, 그 나무가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그 산이라고 하는 전체 생태계 안에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그 생태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어떤 계절적 변화에 의한 것이죠. 계절적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이 지구의 위도와 경도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뭇잎 하나는 그냥 나뭇잎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더 높이, 더 깊게 이렇게 가닿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뭇잎이 계절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의 속성에 있듯이, 그 속성의 어떤 흐름에 있듯이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속성 안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뭇잎은 한 계절을 살기 때문에 내년을 알 수가 없어요. 나뭇잎은 봄에 태어나서 가을까지 살다가 겨울 문턱에 생명을 다하기 때문에 그 겨울로부터 다시 봄으로 연결되는 그 이후의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냥 낙엽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그 흐름을 안다라고 하면 나무 잎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숲으로, 숲에서 그 계절의 변화로, 계절의 변화에서 더 높이 지구와 태양이라고 하는 거. 근데 지구와 태양이라고 하는 부분 훨씬 이전의 것도 분명히 있겠죠. 빅뱅까지도 가닿는다라고 하면 빅뱅 이전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 공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현재 저 공이라는 것으로부터 현재의 나뭇잎까지 연결된 이것으로부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분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개별적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의 흐름 안에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전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즉, 장미를 피어 올리게 되는 그 속성을 알고 나면 장미는 왜 없이 피게 됩니다. 그게 공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건 아시겠죠? 몰라도 왜 없이 핍니다. 알아도 왜 없이 핍니다. 근데 모르고 피는 장미와 알고 피는 장미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지만 우리에게 식이 있다라면 모르는 것과 안다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겠죠. 범부와 부처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한 생애를 사는 것은 동일하지만 부처가 되고 안 되고는 바로 그런 알면서 비롯됩니다. 저 깨침이죠, 깨침. 이해한다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깨치는 것. 그래서 제가 자꾸 그것을 신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부처님이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꾸 공과 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 숲의 변화를 일으키는 저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섭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즉 음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의식적인 작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현상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그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감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식은 그 이후의 것이에요. 즉 씨앗 안에 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것이 나무로 드러난 것의 어떤 차이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단계 안에선 신이 있을 수 있으나 저리로 가버리면 신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는 신을 구하지 말고 그 의식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 의식의 흐름을 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숲 안에 있다라면 나도 숲이 되어야 산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산에 아마 기도하러 가셔서 살아보신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산에 사는 산짐승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활동하면 절대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고난스럽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자꾸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고집하게 되면 그때 가장 힘들어집니다. 즉 내가 저 산에 있는 나무와 똑같은 흐름을 타고 있게 되면 그 계절의 변화 혹은 그 계절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 섭리와 하나가 된다라면 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뭇잎 하나, 땅 밑을 기는 벌레 하나, 모두 다 이 위대한 어떤 생명의 창조성이라는 부분을 아시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외부의 어떤 대상에서 구하지 말고 나와 외부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서 그 섭리로 가닿게 하고 나를, 그리고 그 섭리에 거스르지 않게 내 안에서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면 로또도 되게 해주지 않나? 되게 해줍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해보진 않았습니다.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에게 허락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도 안 해봤지만, 소나무가 장미꽃을 그리워하지 않죠. 장미는 소나무에게 관심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기도를 할 뿐이지 장미로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장미는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있겠죠. 꽃이 아름다우면 그 꽃을 알아주는, 꽃을 탐하는 그 근처에 이렇게 가 있게 되겠죠. 물론 산에나 들에도 이제 장미는 피울 수 있습니다만은, 과일나무 같은 거는 그 과일 때문에 사람에게 아낌을 받아서 인가 근처에 이렇게 돌봄을 받겠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그러한 그 의식작용에 따른 그 현상들이 뒤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집에, 그 집의 아이들은 사주를 풀어보면 조상들이 돈 벌었다가 나옵니다. 공부하던 집에 자손들은 사주 풀어보면 위에 조상들이 벼슬을 하거나 공부했거나 하는 흔적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즉 그 의식의 흐름 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산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알고 나면 그 로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결과로서 의식 흐름 안에 저장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힘으로서 작동되게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고 나면 로또가 됐다 하더라도 독이 없으실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부분과 도라고 하는 부분이 한 끗 차이라는 거 아시죠? 그 한 끗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로또가 돼도 화를 면하게 됩니다만 그 한 끗 차이를 모르시고 그것만 보시는 분들은 돈과 독도 역시 한 끗 차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 독, 다 똑같은 흐름에서 각각 자라나는 장미 혹은 사과나무 혹은 소나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의식의 흐름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분명하게 바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그리로 가 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꽃만 보시지 말고 나무만 보시지 마시고 숲을 보세요. 숲. 그리고 숲 안에 들어가 있다라면 숲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 숲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부분 안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전체적인 흐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불교적으로 풀어서 그렇지 사실 그 음양으로 풀어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자꾸 섭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섭리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 스님들이나 그 불교도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낯설기도 하고 기독교에서 많이 쓰죠. 하느님의 섭리. 그 주어를 거기 갖다 그 사람들이 얹어서 그렇지 섭리를 따라가는 건 동서양이 사실은 다 동일합니다. 그 근본에 대한 고민을 따져보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기독교 교인들께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씀하신 주어를 그냥 섭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섭리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든 부처님으로 나타나시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건 다 동일합니다. 그분들이 뭐 딴 세상 얘기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섭리의 마르크스, 섭리의 막스나 뭐 섭리의 엥겔스, 섭리의 칸트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섭리의 일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라서 그러나 좀 더 궁극으로 가 나와서 우리가 이 세계의 의식 흐름이라고 하는 그 원천을 얘기를 하는 부분 안에는 섭리라고 이야기할 만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이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주재하신다. 이건 이제 기독교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고, 저는 그 섭리 안에서 새가 날고, 비가 오고, 싹이 트며, 잎이 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잎지는 그 과정 안에 누군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분도 나타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섭리의 흐름 안에서 나의 의식을 그리로 가져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게 섭리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초파일 오늘이 8일이네요. 이제 한 주가량
8, 9일가량 이렇게 남았는데, 올해 초파일에도, 많은 분들께서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를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